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벌써 신정구정 이미 다 지나고 새해를 살아가는데 요즘 제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 며칠 전의 마음처럼 날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린도후서에도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면서 2023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해지지 않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 없죠.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해지려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행복은 자칫하면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가느라고 살았는데 진짜 행복은 못 느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행복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손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 명예, 뭐 권력, 이런 것들을 얻어야 행복해지는 줄 알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행복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게 될 때가 사실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동사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그러는데,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수동태입니다. blessed,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데, 영어 성경 보면 blessed is the man,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벌써 물질을 생각해요. 너무 외형적, 유형,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많이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형의 복이 아니라 사실은 무형의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유형의 복을 얻는 걸 먼저 그림 그리지 말고, 이 예배를 드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식을 주시고. Blessed is the man,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무형의 복,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복, 평안의 복, 용기와 희망의 복,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행복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행복해진다고 하는 표현을 어떤 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행복해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뭘 이룬 다음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날마다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들은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오늘 유명한 시편 1편 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사는 사람들 있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얻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천만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혹 몇 있을 수 있어요. 악인은 강도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 그런데 요즘 조금 우리가 염려스러운 거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꾀를 너무 따라가요. 악인의 꾀를 너무 따라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죄인입니다. 도적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쪽에 갖다 뒤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노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은 죄인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뭐 기타 등등 성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거에 많이 마음을 뺏기는 것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옛날부터 나오는 아주 뭐 이런 일이 드라마 같은 데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전쟁 중에 육군 대령이 부대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한 부대를, 연대를 통솔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 중이라 지금 임시막사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지휘관으로서 첫 시작을 하는데, 좀 뭔가 사람들의 그 부하 병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첫 딱 부임하다 부관이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이 꾀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전화기를 딱 접어들고 각하! 대통령 각하에 기대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 각하고 야 보통 사이가 아닌가 보네, 그렇게 알도록 탁 전화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탁 수화기를 내려놓고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통신병이 전화기 연결하러 왔습니다. 이게 세상의 꾀야. 이게 악인의 꾀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방법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도 오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만한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행복을 얻고 잘 사는 거야. 아들 딸 낳고 후손의 후손 보고 유산도 많이 물려주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오만입니다. 근데 이런 오만이 사람 앞에도 그대로 있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으면서는 자기는 갑이 되고 싶어 해요.
인정받으면 자기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정받고 높아지면 자기는 조종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근데 사람이 다 이 오만이 가슴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20대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제가 제일 많이 부둥켜 안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는, 제가 솔직하게 20대에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오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오만이라는 벽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도 제 속에 아직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blessed people이 blessed man and woman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려면 오만하면 안 되고 죄인의 길을 서면은 안 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면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네. 물어보나 마나지. 성경을 즐거워하면 성경을 늘 자기 옆에 들고 다닐까요? 멀리 다닐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하죠. 그런데 오래전 통계긴 하지만 뭐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성경책 한번 펴보고 일주일 동안은 성경 딱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일요일이 되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한번 펴보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되냐? 53%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둘 중에 하나는 집에 돌아가면 성경책 완전히 안 보는 분이야. 그리고 다음 주일에나 이제 성경 한번 봐요. 그런데 요즘은 더더구나 PPT가 다 보여주니까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그냥 농담이니까 그냥 너무 심하게 듣지만 그냥 그런 분들을 교회 오는 건달이라 그래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건동건동 오는 거야. 왜? 교회 오면 다 보여주잖아. 옛날의 교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을 봐도 교회 올 땐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들고 왔어. 근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보여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 PPT 처음에 잘 만들어서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엄명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그렇게 했지. 성경은 결코 여기서 보여주지 마라. 왜? 자기 거 가져와서 봐야지. 그게 뭔 말이냐 그러는데, 요즘은 교인들한테 우리가 져요. 하도 그래도 안 가져오니까 할 수 없이 보여주는 거야. 그냥 여기라도 와서 보게 하자 그러고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근데 사실은 전통적인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꼭 놀러 가는 것 같아서 싱겁대. 자기 성경 하나쯤은 예배당에 올 때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얼마나 성경책을 집에서 자주 보냐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딱 해요? 여러분 혹시 아주 취미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일주일, 나는요 취미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딱 해요, 이런 분이 없더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니고 다녀야 되죠. 요즘은 더더구나 휴대폰이 생겨서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휴대폰에 성경책 하나 정도는 앱을 깔아놓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기 성경책으로 우기면 안 돼. 집에서는 자기가 읽는 성경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어떤 데는 직장 책상에도 자기 성경책 하나 정도는 이렇게 놔두면 보기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 거기서 성경 많이 읽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못 읽어도 점심 식사 후에 잠깐 티타임하고 쉴 때 성경을 열어서 한 절이라도, 이게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 깊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교인으로서 성경을 즐거워하고 있나? 가까이 하고 있나? 성경하고 친숙한가? 아직도 성경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것 아닌가? 대단히 죄송해요. 성경하고 담을 쌓고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유형무형의 복을 받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본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뭔가요? 묵상은 뭔가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든지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거를 그냥 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만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66권을 1년에 한 번 읽었냐, 2번 읽었냐, 3번 읽었냐, 이걸 어떤 분들은 자랑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묵상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가 될 때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 훌륭하고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겨서 묵상하면,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지키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묵상 중요해요.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많이 읽고 묵상하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장 읽고 4장 읽고 10장, 이거는 통독용으로는 필요해요. 근데 묵상용으로는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한 절 읽고 묵상해요. 어떤 때는 한 3절 읽고 묵상해요.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예를 들어 시편 보면 1편 1절부터 3절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이르러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거 하나만 갖고도 묵상해요. 나는 과연 악인은 아닌가? 나는 과연 오만한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설교도 그렇게 묵상 속에서 설교를 시작해요. 준비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가슴에. 그럼 그걸 속아 되새김질하듯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아, 내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고쳐야 되고, 그런 작업을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여러분, 묵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집에 읽는 성경책은 하나 있대. 저도 휴대폰에도 있어요. 저는 아이패드 속에 성경을 몇 개 갖다 놓고 설교를 이거로 한 지가 한 30년이 됐어요. 여기에 설교가 수천 편이 있어요. 그냥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적용이에요. 무슨 적용이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라고 메시지를 주시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느냐.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을 읽고도 묵상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부딪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용재에게, 나 김권사에게, 나 이 집사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니? 너는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니? 얼마나 되새김질하면서 실천하고 있니?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해지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결코 앉으면 안 돼요. 근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3년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673명의 작년에도 집사고 금년에도 집사고 내년에도 권사고 내년에도 장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집사가 되면 사실은 천국 갈 때까지 권사되든지 장로되든지 임직자로, 임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늘 그런 부탁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일하지 말자, 내 고집대로 일하지 말자, 내 뜻대로 일하지 말자, 내 주관대로 일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자. 근데 집사, 권사, 장로 되고도 성경을 즐거워하지 않고, 성경하고 담을 쌓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 내지는 복 있는 집사, 복 있는 권사, 복 있는 장로가 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시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저저저저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이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냐?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봐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똑같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4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나무도요 척박한 땅에 심기면은 말라 죽어요. 나무도요 장소를 털을 잘못 잡으면 말라 죽고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물이 늘 잘 통하는 곳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어요. 때만 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움켜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 쫓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수단 방법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죄인의 길에 앉지 마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 믿고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2023년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